성경에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하고 그들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받는 복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경우,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 이게 필요한가?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는 그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땅끝이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순식간에 땅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이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진리가 필요한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는 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세상에 두 사람만 모여도, 아니 사람 혼자만 있어도 거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집단,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목적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서로 잘 지켜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 집단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하고, 의에 또한 합당한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등장한 집단 공동체가 에덴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대자연이 있습니다. 나무도 풀도 새도 물고기도 다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즘에는 법이 참 많은데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법의 전부였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지켰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동안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 에덴이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자연도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계략과 육체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만들어진, 정말 잘 만들어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 죽음이다.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면 모든 가족들이 그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아담의 DNA를 물려받아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그가 지은 죄도 유전이 돼서 아담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아담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이라.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그의 씨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죄값이다. 늙어서 죽는가? 아닙니다. 젊어도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는가? 아닙니다. 사고 안 나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죄의 값이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이게 대표자이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졌고 그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니까 천국 아닌 지옥을 가는 인생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없애고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육체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유전이 돼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영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동정녀에게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이 육체의 대표자였다면 예수님도 두 번째 사람,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대표자가 돼서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졌습니다. 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아담이 대표자로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자로 그 죄값을 지고서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의의 증거는 뭘까요? 죄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부활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따라합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죄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고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죄가 없고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그분이 죄값을 치른 것이 되어서 다 사라져. 죽지 않는 몸.
육신인지라 잠시 죽어 흙에 돌아갔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다 살아서 영생하는 이 도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신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다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 뭐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때로 부모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좋을 때는 자식들이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럽니다.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진짜 고마운 게 있나? 그때는 일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마움이 영원하지가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생을 얻은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담은 흙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흙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몰라요. 부모님이 물려준 모습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까 몰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남자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 이제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르겠죠.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자식입니다. 그동안에는 육체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찾아오심, 성령의 비춰주심, 성령의 깨우쳐주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뭐다? 예수님의 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번역된 말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 기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신명기 법에 의해서 종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종의 노릇을 다 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간들 뭐하나, 내 이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문설주에 가서 이 깃볼을 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피가 쭈르르 흐르는 거죠.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이다. 내 자식도 이 집에 영원히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겁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왕과 백성, 왕과 신하. 그 신앙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백성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잘하면은 최고 잘하는 백성입니다. 신앙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서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그러면은 훌륭한 신자입니다. 이게 왕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구세주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질병에서, 죽음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쏙 들어가서 요번 들어가면 죽는데 그때 여러분을 누가 와서 건져준 거예요? 누가 와서 건져줬을까? 목사님이 건져줬어요. 자, 그런 나의 뭐가 되는 거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주신앙, 구세주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걸까요? 그날이 되면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그분이 그때 구해주지 않았으면 난 못 살았을 텐데 살아서 이런 그 좋은 날을 보는구나. 구세주 신앙은 감사하면 최고의 신앙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 감사를 자주 할수록 좋은 신앙이죠. 뭐 근데 1년에 한 번 그 감사하면
별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요. 그이 때문에 살았는데 1년에 한 번 그날만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하고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날 되면 당연히 내가 산 것은 그분 덕분이다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그분 덕분에 내가 이런 날을 본다 감사하고, 신앙생활 감사가 많을수록 구세주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종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완성,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값을 주고 나를 산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재산입니다. 종은, 이 종의 신앙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제받아서 삽니다. 그의 모든 것은,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문제는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깃볼을 그 집의 문설주에 뚫은 겁니다. 왜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 주인이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내가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가치가 있어.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일한다는 거, 이 집에서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게 된 거죠. 그 일을 끝냈을 때 받을 상이 너무 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자기 귀를 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왕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질서 잘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구세주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완성, 종의 신앙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육 장 16절입니다. 육 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누군가를 따라간다면 그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돈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돈의 종입니다. 명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이 날아가건 집안이 깨지건 나는 그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명예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됩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이고 사회적인 위치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을 쫓아갔다가 그 종로로 타다가 망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입니다. 누군가가 좋아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자기가 없고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을 사람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살았습니다. 아니구나. 이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종의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그 귀중한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다 해봤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겠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너무 좋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다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절대 순종, 십자가 지기까지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어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없애는 것이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나도 그 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종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신앙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결론이 참 신비롭습니다.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시더니 16장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의 결론을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끝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인 로마서 16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나는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1년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완성은 감사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인생,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두 번째, 로마서로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따라합시다,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이 있는데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 어떻게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셨나? 참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너무 커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 내 죄를 씻어준 사람입니다. 내 죄를 없애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 했어.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16장 2절 그들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대신해서 목을 내어놓았고, 9절 그들은 나와 함께 일한 동역자이고, 13절 그들은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종노릇한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종노릇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의 끝에서 감사만 남을까? 주님 일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상이 너무 커서 지난 날을 잊어버릴 만큼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나를 만난 사람은 나보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귀를 뚫으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그 귀를 뚫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송곳을 저 뒤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저 문에다 대고 이걸 다 뚫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가면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까?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야 정말 나 잘 살았어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식도 주님을 위해서, 명예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내가 한 모든 일이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감사할 것이고 나 때문에 그들은 정말 고맙다고, 당신 덕분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성도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산 사도 바울, 그렇게 살고 났더니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처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은 전도로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만약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돼요. 내가 당신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참 감사한 인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